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온 기적적인 돌파구에서 불과 한 뼘 거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끈질기게 이어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해답과 해결책을 가져올 지원군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를 향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위대한 인물과 역사 속에서 타올랐던 거대한 영적 부흥의 불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기도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니엘서 9장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1906년 4월 9일 아주사거리에서 시작된 한 부흥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운동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 특히 휴스턴에서 온 한쪽 눈이 먼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이었고 천연두로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령의 임재와 오순절의 체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초 세계 곳곳에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미국 각지에서도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900년대 초 제 외할아버지는 1901년에, 외할머니는 1903년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셨습니다. 아주사거리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부으심은 약 9년간 계속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혼 구원의 수확을 거둔 복음주의 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의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이 있으며 그 시작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미약한 불씨였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당시 주류 교단의 지도자들과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들을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부흥을 반대했던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1948년에는 치유 부흥이라 불리는 또 다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350개가 넘는 복음 텐트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추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부흥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개인적인 삶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그 움직임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신 목적인 영혼 구원과 나라의 변화라는 순수한 목적이 변질되자 주님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회의 상류층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영적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예수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고 1994년에는 토론토에서 또 다른 성령의 부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린 집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집회로 기록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불꽃은 여러 곳에서 스파라지지스키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집, 즉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환영하고 머무르게 할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 당시 사람들은 기차역에 내리기만 해도 아주사 집회 장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을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향을 물으면 사람들은 그냥 계속 걸어가 보세요. 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임재가 얼마나 가시적이고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을 이끌었던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은 자신이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기도 전에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선포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을 훨씬 능가하는 또 다른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6억 명의 영혼을 구원한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밥 존스와 같은 예언자들은 10억 영혼 추수,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일어날 대추수에 대해 예언해왔습니다. 폴 케인이라는 또 다른 선지자는 수백 번에 걸쳐 동일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는 이를 스타디움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의 스타디움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24시간 내내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환상이었습니다. 특정 유명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의 주인이 되시는 집회였습니다. 아나운서는 오늘 또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와 같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기름 부으심이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전반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오늘 밤은 전해드릴 나쁜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타디움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여주는 뉴스 클립이 방영되는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소위 다니엘 금식이라 불리는 채소만 먹고 고기와 좋은 음식, 포도주를 멀리하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날짜를 계산해보고 자신이 바로 그 70년이 되는 해에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안일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온 근본적인 원인인 죄에 대해 아직 깊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약속도 있지만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80에서 90%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 저의 적극적인 참여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다니엘은 3주, 즉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난 후에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 즉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천사를 21일 동안 가로막고 영적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를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응답을 든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돌파구를 눈앞에 두고도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해 그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 다니엘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또는 바람직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무도트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크게 은총을 받은 매우 사랑받는 이라는 표현 또한 동일한 어근인 하무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이 땅에서 바람직한 것들, 즉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가장 바람직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 제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을 위해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아주사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 그리고 한 세기 전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대추수를 눈앞에 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위해 특정한 영웅이나 유명한 사역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이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다니엘처럼 안일함에서 벗어나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부흥의 갑절의 영감을 지금 우리 시대에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의 창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시대를 분별하며 민족을 위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 땅에 허락하셨던 부흥의 불길보다, 아주사거리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도시와 민족을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어떤 산불보다도 더 강력하게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